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정말 오랜만에 오후 예배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이 좀 빠졌습니다. 제 입으로 말을 해야 이해 좀 보이는 그런 겁니다. 제가 방학을 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홀쭉한 모습으로 다음엔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좀 몸 관리를 해야 덕 있는 모습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시편을 제가 정한 이유는 본래는 이제 로마서를 제가 이제 해왔었는데 이번에 로마서 5번째를 하려 하다가 로마서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갑자기 오후 예배 때 로마서를 하면은 기억도 안 나실 거고 안 되겠다. 그냥 차라리 다른 거 하자 해서 시편을 정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죠. 사실은 말씀은 모든 말씀이 좋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편 1편을 정한 이유는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편 1편을 정한 이유는 이 시편 1편이 전체 시편의 서론격입니다. 그리고 이 1편을 잘 이해하면은 시편 전체가 풀어집니다. 그러한 중요성 때문에 제가 이거 성도님들께 꼭 전해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시편 1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많은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약간은 여러분에게 너무 자주 읽히고 자주 설교되고 자주 들어서 어쩌면 이제 외우기까지 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복에 관한 것인데요. 특별히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복 있는 자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불행을 추구하는 사람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불행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한번 평가해 본다면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겠습니까? 안 나쁜 것이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면 뭔가 나쁜 것 같이 들리십니까? 성경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추구하라고 권하기까지도 합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도록 권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뭐든지 괜찮은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행복을 추구하면서 염려점이나 경계할 것이 전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염려할 것이 있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0세기 최고의 강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인류가 당면한 최대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쓰는 방법을 보노라면 비극입니다. 절대 다수가 불행을 불러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정확하게 현대인들을 분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말한 것 같겠습니까? 이때 슬며시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까요? 물질이 있냐 없냐죠. 내게 물질이 있을 때는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내게 물질이 결핍됐을 때는요,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현대는 물질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파트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아파트가 없으면 불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 나는 못 누리면 불행하다 생각하고, 남들이 못 누리는 것 내가 누리고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현대 사회죠. 이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또 행복하다 생각하냐면 쾌락하고 있을 때입니다. 더 많은 자극과 더 많은 쾌락을 누릴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쾌락을 못 누릴 때는요, 불행한 상태구나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서 자신의 행복을 평가하는 기준 아닙니까? 물질 말고 쾌락 말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떠냐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릅니까? 물질이 없어도, 쾌락하지 못하고 있어도 행복을 발견합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저는 자주 봅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출석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괴로워합니다. 남들 가는 여행 못 가서 슬퍼합니다. 이게 청년들과의 대화 대부분입니다. 우울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누구누구는 이번에 어디 청약이 됐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럽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 청년들의 현상이죠. 현실태죠. 이런 사람들은 교묘하게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추구할 방법도 쓰고 세상에서 즐겨 사용하는 행복 추구 방법도 1+1으로 쓰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도 읽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도 써서 행복을 획득하려 하죠. 성공하겠습니까? 실패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음에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행복한 자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행복한 자가 됐는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그는 행복한가? 이 3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으며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행복한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본문입니다. 시편 1편은 첫 번째로 행복한 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제시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층법이기도 하고 부정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표현은 심화되는, 더 심각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것보다 심각한 것은 거기 서는 것입니다. 거기 서는 것보다 심각한 것은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게 아니한다. 그걸 아니한다. 그걸 아니한다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자는 따르지 않고 행복한 자는
서지 않고 행복한 자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자는 우선 그 죄와 그 세력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죄인들 때문에 좌지우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한 자는 죄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여기는 꾀라고 표현되어 있죠. 원래 표현으로는 충고입니다. 악인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충고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지혜자들의 말들을 통쾌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혜의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즐겨 듣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여인을 흠모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남자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 짓기를 서슴지 않는 이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죄를 권장하거나 죄를 짓기를 권하는 음악이나 노래 가사를 즐겨 듣지 않습니다. 세상 노래 중에는 무엇이 많습니까? 불륜을 조장하는 가사들도 많습니다. 이혼하고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노래 가사들도 많습니다. 쾌락하고 즐기라는 것을 권유하는 음악들도 많습니다. 그걸 즐겨 듣지 않습니다. 둘째로,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설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방향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가는 방향과 행복한 자가 가는 방향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길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가는 삶과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죄인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 다르지 않게 사용합니다. 셋째로, 이 셋 중에 가장 심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만한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앉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앉아서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조롱합니다. 특히 누구를 조롱합니까? 선한 것을 조롱합니다. 가장 선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조롱할 때 행복한 자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들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행복한 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조롱하는 말이고 선을 부인하는 말이고 오히려 악한 것을, 악한 행위를 권장하는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이 모습을 가장 어디서 자주 보게 되냐면 제 나이대가 청년이니까 구역 모임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청년들, 큰 교회 청년부를 보면 셀 모임이니 마을 모임이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럼 그때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앞에서 한번 직접 봤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대화를 할까요? 하나님이 나올까요? 선이 나올까요? 그런 대화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그곳에서 안주하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돈으로 메꿀 수 있을지, 그런 토의만 합니다. 그곳에 행복한 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와 죄의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의아스러움을 좀 많이 느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망쳐온 자리가 어디입니까? 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는 멸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나온 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악인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다 했을 때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게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 살아가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그들과 연을 끊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끊어라라밖에 말 못합니다. 이게 아주 이상적인 정답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런 말이 나오겠죠. 저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전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들과 연을 계속 맺어서 결국에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저는 그들과 연을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조목사님 너무 비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밖에 또 대답을 못합니다. 본인부터 전도하십시오. 이 말이 어쩌면 그에게는 싸우자는 말로밖에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나는 전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지는 2절을 보면 설명이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행복한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두 문장이 반복돼서 나와서 하나의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앞뒤로 반복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때는 율법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인들에게 율법은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분노를 일으키는 내용이 거기 많죠. 율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떠오르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근데 그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무서운 계명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보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여행이 좋으면 여행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친구 만나는 게 좋으면 친구가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예외되는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 전 삶이 이 한 계명 때문에 얼매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계명입니까? 얼마나 힘든 계명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총 몇 개입니까?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의 계명 때문에 우리의 전 삶이
묶여버리는데 613개 얼마나 불편한 계명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고요. 이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사는 게 싫은 사람들은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가물가물한 기억이시겠지만 10계명의 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가장 자주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냐? 신혼 때입니다. 왜 그때 이 1계명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처럼 질투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질투하시는 아내님이 감히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잠시 핸드폰을 봤다. 당신은 나보다 핸드폰이 좋지. 우상숭배자로 몰아갑니다. 결혼을 하면 제 우상은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내입니다. 그때 계속 배웁니다. 1계명이 얼마나 무서운 계명인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나한테 두지 마라, 이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를 신혼 때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이 떨어지고 애정이 떨어지고 이게 질투도 안 생기고 하니까 그때 가서는 1계명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되기도 하지만 초반에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질투심이 큽니다. 그때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1계명 이런 거구나. 제가 재밌으라고 이 얘기를 해봤는데 별로 재미없는 표정인 것 같아서 별로 질투를 안 받고 살아오셨는가? 저는 아내에게 질투를 많이 받습니다. 저가 너무 소중한가 봅니다. 예.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앞서 말했던 것이 해결이 된다 했죠. 제가 앞서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신이나 전도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여기서 설명됩니다. 여러분, 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물들까요? 물들지 않을까요? 물듭니다. 근데 이게 행복한 자는 물들지 않은 실력이 있습니다. 그는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그런데 만약 저에게 전도사님, 저는 그 죄인들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연을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그에게 전도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이 주야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까지는 묵상을 했다면 그러십시오 라고 끄덕여 주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성경책을 펼치는 순간은 한 주의 주일 예배 봉독 시간 그때밖에 없는 사람이 저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전도할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변명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변명이죠. 그 사람과 연을 끊는다는 게 싫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받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기도 싫고 나는 자신 있고 재밌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끊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더 사귀시고 더 함께 있으십시오 라는 말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린 최종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행복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좀 헐렁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역사상 행복한 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는 죄인의 회중에서 죄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고 그는 죄인들과 함께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죽기까지 했습니다.
행복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행복한 자가 못 되는 겁니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올림픽에서 육상 달리기는 출발점이 있고 꼬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올림픽 경기장에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저 사람 육상 선수네? 라고 딱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럼 두 가지로 이렇게 선택지를 줄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출발점에서 달려서 꼬린 지점에 몇 초 안에 들어갔는지가 육상 선수구나 할 수 있는 증거겠습니까? 아니면 경기 때 출발점에 딱 서면 육상 선수구나 라고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후자죠. 거기 서면 육상 선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잘못 읽으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행복한 자입니다를 말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게 심은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하면은 단순히 심은이 아닙니다. 옮겨 심은입니다. 심은과 옮겨 심은은 다릅니다. 옮겨 심은은 시냇가 밖에 심겨졌던 적이 있는 거죠. 그때는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 안 맺었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았던 그 시절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순종할 수 없었고, 율법을 묵상하지 못했고, 율법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죄를 멀리하지 못하는 죽은 나무다. 그게 과거의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고, 죄를 멀리할 줄 모르던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옮겨지기 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시냇가에 옮겨졌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육상 선수는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출발점에 서면 육상 선수입니다. 행복한 자는 누굽니까? 시냇가에 옮겨 심어졌으면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도 행복한 자고 우리도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스스로, 그 자체로, 본인 안에서 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온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하신 말씀처럼 그는 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요, 그분 곁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옮겨졌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자는 죄인과 자신을 구분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을 멀리하고 율법을 즐거워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연스러운 열매들은 옮겨 심겨진 자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왜 겨와 같습니까? 키질을 할 때 떠오른 것들 중에서 바람에 그저 흩날려서 사라져갈 뿐인 이 쭉정이들과 같은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시냇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적이 없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시편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자가 됩니까? 시냇가에 접붙여진 사건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선천적으로 선해서 선을 행한 적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열매는 우리를 옮겨 심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잊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잘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의 한쪽에 접붙여진 적이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은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등한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보다는 행함, 믿음보다는 삶이라는 기초 아래 믿음을 등한히 여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삶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은 내가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자가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마지막 질문이 남았겠죠. 그는 왜 행복한 자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가 무엇이냐?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자입니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건 준비하지 않은 구절인데 로마서 8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두 절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시냇가에 옮겨지기 전에는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망 아래 신음했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습니다. 죽기 싫어서 열심히 살았고, 죽기 싫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죽기 싫어서 건강을 지켰고, 죽기 싫어서 건강 때문이라도 선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 싫어서 누군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죽기 싫어서 힘 있는 자들을 비위 맞춰야 됩니다. 죽기 싫어서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법 아래 있습니다. 왜요?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정죄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정죄할 최고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옥 가게 하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판사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정죄합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전혀 결코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를 보면은 그의 십자가가 떠올라서 감히 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뚫려 있는 구멍을 볼 때마다 눈물이 흘러서 더 이상 심판을 진행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 최고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으로 행복자입니다. 물질의 결핍으로 행복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쾌락이 있고 없고로 행복자가 되고 아니고가 아닙니다.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행복자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자유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떤 억압도, 어떤 폭력도, 어떤 사망의 법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행복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그 안에서 보호를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되는지, 왜 그는 복 있는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먼저 복 있는 자가 되셔서 행복자로 오셔서 우리를 그 복의 샘물로 담아내셔서 우리도 복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도 복 있는 자로 서셔서 하나님 앞에 끌고 가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고 은혜 얻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보호 아래 거하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잘난 것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또한 죄를 가까이 하고 악인들을 가까이 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악인들을 존경하며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사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는 사실,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그런 열매들이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